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신년 첫 주일에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도 한번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어요. 새해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며칠 전 국민일보에 미션란이라는 그런 지면이 있어요. 거기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2021년 갓피플 성경 앱 사용자가 한 65만 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읽고 밑줄을 그어서 중요하게 여긴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한 기사였어요.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네, 그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자막에서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밑줄을 그어서 또 다시 다음에도 보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많이 읽혀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염려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전에는 오직 모든 일에, 근데 여기 이제 오늘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만큼 염려도 많지만 또 기도가 필요한 시대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염려는 왜 오는 것일까? 인생의 어떤 그릇된 선택에서 염려가 오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는데 그 일이 잘 선택한 건지 잘못 선택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사업장이나 우리 어떤 인생에 더 큰 염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선택 앞에 섭니다. 늘 새로운 결정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 그것이 바른 선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을 경우에는 그 염려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 말을 안 듣고 그냥 누구 말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생이잖아 지금 이렇게. 그래서 잘못 판단을 해서 잘못 선택을 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온 집안 식구들이 길거리에 나가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잖아요. 성경에 봐도 믿음의 사람들도 잘못 판단할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잘 묻지도 않고 그냥 짐 싸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사라가 나이가 거의 90세가 됐는데 모르게 예뻤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 사라를 탐내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 그러니까 그 밤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그냥 아내를 남에게 뺏길 뻔한 그 밤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가슴 졸이면서 불면의 밤을 보냈을까. 내가 그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네. 얼마나 염려가 컸겠어요.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루카서에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족인데 베들레헴에 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고 농사도 못 지고 그러니까 모압 땅에 물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갔다가 거기 10년 동안 거주하는 거예요. 잠깐 내려갔다 올라온다 그랬는데 영원히 못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남편을 잃고 말년과 기른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과부된 며느리 둘 데리고 돌아오는 나오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거기에 어찌 염려가 없고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근심의 밤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들도 아마 올해도 무수한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까운 예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그래도 오늘 첫 주일인데 내가 또 넥타이를 매야 되지? 여러분 그래도 몇 개가 되는 넥타이 중에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자, 오늘 당연히 우리는 김밥을 먹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김밥이 없다면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갈비탕을 먹을까 뭔가 점심 메뉴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 인생이라는 건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어느 대학을 입시를 쳐야 될까? 어느 대학에 입학해야 될까? 어느 과를 전공해야 될까? 또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또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런 중병이 있다면 내가 수술을 해야 될까 아니면 요양을 가야 될까? 수술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데 가서 푹 쉬고 오고 약이나 먹으면 오히려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판단의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답답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옳은 판단인지 이게 잘못된 판단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때로는 이 판단의 결과 때문에 우린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을 보면은 참 잘했다 생각이 들었는데 또 내일 보면 또 아닌 것 같아. 잘못된 판단 같아. 이게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결정해놓고도 늘 후회하고 또 염려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의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주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걸 해결해 주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예를 들면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 때로는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외적이 침입했는데 우리가 저들과 싸워야 됩니까? 대제사장이요. 아니면 저들과 화해하고 조공을 바치더라도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 작은 것부터 큰 문제를 사람들은 대제사장에 가져왔어요. 이러면 대제사장도 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이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2017년 개봉했던 그때 꽤 인기가 있었던 영화 중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북쪽의 오랑캐 청태조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어요. 그때 왕이 인조대왕이. 근데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하들을 보고 결정을 하라 했더니 신하들이 서로 싸워요. 두 파로 갈려가지고 하나는 주전파고 하나는 화친파야.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싸우다 죽더라도 싸웁시다. 이런 주전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싸워봤자 우린 준비가 안 됐고 그들의 말발과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좀 비겁하더라도 살아냅시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나중에 후환을 갚든지 복수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무릎을 꿇더라도 비굴해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화평을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런 화친파가 서로 싸워요. 마지막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화친 쪽을 택해서 인조대왕이 거기 가서 청태조 앞에 가서 3번 큰 절을 드리는 이런 비굴한 이런 모욕적인 외교를 하게 되죠. 그나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백성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것이 옳았던 결정일까? 우리는 각자가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렇게 중대한 문제들을 결정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앞에 대제사장이 명쾌한 답변을 늘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대제사장 중에도 조금 우둔하고 좀 미련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판단은 더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인 대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주셨어요. 자, 오늘 성경에 우림과 둠밈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30절입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융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자, 우림과 둠밈이 이게 뭘까? 자, 우리가 영상을 좀 보시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오른쪽에 두 번째 보면 흉패라는 게 있죠. 흉패는 주로 가슴에 있는 이 판을 흉패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입은 옷이 마치 여성들의 이게 뭐라 그러죠? 원피스 같은 것인데 앞치마가 있는 조끼, 그래서 에봇이라고 불러요. 이 옷 자체를 에봇, 겉옷이에요. 그리고 그 에봇 앞에 흉패가 판결 흉패라는 것이 붙어 있고, 자, 판결 흉패를 좀 자세히 확대해서 볼까요? 그렇죠. 판결 흉패는 이렇게 12개의 보석들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보석 뒤에는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판결 흉패 뒤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바둑알 같은, 밑에 있죠. 하얀 바둑알, 검은 바둑알. 꼭 저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하얗고 검은 2개의 매끄러운 돌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어떤 가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기도하고 제사장이 이제 제비를 뽑으면, 만약에 하얀 돌이 뽑으면 오케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스. 까만 돌이 뽑히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둑알 같은 두 개의 돌을 우림과 둠밈이라고 부릅니다.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둠밈은 완전함, 온전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곤란한 문제마다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바른 판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때는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지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나 이성과 경험은 다 내려놔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기도한다. 근데 이미 내 생각은 반을 결정했어. 50%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건 바른 응답이 될 수 없어요. 내 생각과 뜻은 다 내려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다 내려놔야 돼.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제사장들은 자신의 의사는 완전히 내려놓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우림과 둠밈이 실제 활용이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민수기 27장 21절 자막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어.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누구에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맡겨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법으로 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지 아닌지 판결하라는 거예요. 가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림의 판결, 우림과 둠밈의 줄임이 우림의 판결이에요. 우림의 판결로 이 여호수아가 정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를 가부를 묻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실행된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또 사울 왕은 사실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았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아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 번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문을 닫았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마지막에 너무 다급하니까 묻는데 이미 그때는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항복 직전에까지 갔어요. 자,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뭐라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또 뭐예요? 선지자로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이사야가 그에게 대답해 주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사울에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더라. 결국 사울은 어떻게 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배하고 자살하고 마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사울 왕은. 자, 그때도 하나님은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그때도 우림의 방법을 종종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을 먼저 읽어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건 여러분이 좀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에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블레셋까지 도망쳤어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주고 그의 이제 피신을 받아준 거죠.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성에 그의 식솔이 머물게 했어요. 근데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출타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시글락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식솔들을 다 데려갔어요. 재물을 다 강탈해 갔어요. 그때 다윗을 따르던 그의 신실한 부하 500명이 오죽했으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그때 죽었으면 왕이 못됐죠. 그 후에.
그러니까 그런 다급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궁급한 상황이에요. 궁급. 너무나 위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비아들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라. 에봇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겉옷 조끼인데 그 에봇 앞에 판결융패가 있고 판결융패 뒤에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다는 거예요.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은 판결융패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위급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쫓아갔는데 그들이 그냥 잔치를 벌이고 술 취해 있을 때 다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림과 둠밈은 이렇게 구약에서 종종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응답을 묻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를 여기에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호불호를 넣으면 안 돼. 여러분의 경험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할 때도 자기 선입관, 생각 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도움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5절 말씀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것이 바른 길을 찾는 인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데 조금도 힘들어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늘 친절하게 대답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비극은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판단권을 넘겨드리지 않아요. 이제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판단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내가 생각에는 이게 100번 오라. 그리고 내 계신대로 결정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인간은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더 이상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서 떠난 인간들은 이제는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귀신에게 물어야 되고 점쟁이에게 물어야 되고 어떤 도박의 확률에 따라서 하거나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하듯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물을 수 없으니까 무당한 때 가서 물어. 무당이. 그 무당이 뭘 알겠어? 이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그는 결국 절망해서 자살하는 거야. 우리 시대에도 대장동 사건에도 자살한 사람이 둘이고 또 그전에도 많은 유명한 정치인들이 자살했어. 기업인도 자살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물을 줄 몰랐어.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 왜? 지금은 절벽에 서 있는데 누가 그에게 희망을 전해주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절망해서 죽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다니다가 무당을 찾다가 거기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 자살해버려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은 인간의 지혜로 이제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하는 도구가 바로 우림과 둠밈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뭘 결정할 때에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두 개의 돌, 우림과 둠밈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돌인가? 여기 무슨 자석이 있다든가 여기에 무슨 컴퓨터 설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AI처럼 알아맞추는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단지 돌에 불과해요. 우리가 생각해도 바둑알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종이로 된 성경이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종이가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돌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 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인간을 위해서 중보적 판단을 해줍니다. 이 중보적 판단은 돌의 기능이 아닙니다.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림과 둠밈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가리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의 역할이 우리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결정해서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대한 것까지 판단할 능력이 인간에겐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스스로 판단할 지혜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림과 둠밈으로 나타나서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이 이 에봇, 이 조끼 치마에 판결융패를 붙이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의 마음속에서 판단하시고 결정하는 분이시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결융패는 가슴을 덮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물어보면 그분이 우림과 둠밈의 역할을 다 대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속에 있는 모든 기구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인간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직접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바로 예수님의 현현, 나타남이고 예수님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파악하실 수 있는 이해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간은 어떤 사건의 전후 사정과 상황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월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인간은 어떤 내가 판단하면 그 최종 결과를 몰라요.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면 이 사업이 성공할지 중간에 망할지 우리 인간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최종 결과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거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성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인간은 1분 앞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2분 앞만 내려다본다면 떼돈을 벌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식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날을 다 아시고 일의 종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인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구약에서는 우림과 둠밈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신약에서는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모든 자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바른 판단의 결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희생입니다. 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추악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 자체가 희생하셨다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에게나 이웃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부담이 없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세계적인 어떤 유명한 사람, 좋은 차를 타고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뭘 물어본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는 형제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 친형제같이, 옆집 아저씨같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 곁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위에는 장기와 세례들이 늘 친구처럼 그분과 어울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질문하면 며칠씩 그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대개 그래서 비유가 많은데 농사 짓는 비유, 고기 잡는 비유, 뭐 이런 자연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은 주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천상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평범한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존귀한 언어가 아니라 시장과 길거리의 언어로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질 않았어요. 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제 구약의 우림과 둠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판단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귀가 닫혀 있었고 눈이 소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명한 말씀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막고 있었고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은 볼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른 판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길 원하셨어요. 범죄한 인간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고 죽음의 판단을 하고 죄악의 판단을 하고 미움의 판단을 하고 가난과 시기의 판단을 하고 저주의 판단을 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판단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판단, 은혜의 판단, 기쁨의 판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판단과 풍요로움의 판단과 나눔의 판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은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분명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인간은 스스로 멸망의 판단을 내리면서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은 길 같아. 정말 잘했다. 훌륭한 결정이었어. 근데 그것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은 늘 불완전하고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간의 판단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천국으로 인도받는 판단이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판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판단의 완성이 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판단의 완성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혹은 박사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훈련받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은 늘 미숙하고 불완전하고 그릇된 판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을 전공하고 경제학부에서 주식을 가르치는 그런 박사인 교수들도 주식을 하다가 망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일생을 주식만 연구했는데 주식 시장에 오르고 내리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식 투자는 벌벌 떤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이렇게 최악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알려주지만 자신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많이 공부해도 인간의 판단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잘못된 판단을 한 인물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배가 고파서 결국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그 죽 한 그릇만 달라. 팥죽 한 그릇만. 그러니까 형 나한테 뭘 주겠냐고. 내가 장자권을 주겠다고. 그 잘못 판단한 거죠. 나중에 에서는
후에 눈물을 흘리지만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는 자들도 자칫하면 교만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고 내가 판단하려 하다가 종종 그르치고 깨닫지 못하는 파멸의 길을 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올바른 판단을 할 힘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나의 판단을 과신할 때 결국 그것이 망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르쳐주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자주 읽는 것입니다. 왜? 성경 속에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미련해 보여도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새해에는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장씩 창세기부터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어요. 주일날만 4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판단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을 가진 자가 판단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해서 죄악된 인간들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었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인간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촌농처럼 녹아버리는 존재였습니다. 왜?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빛나는 영광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직접 대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판단을 알려주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오직 인간의 판단을 도와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들은 더 높지도 않고 더 낮지도 않으십니다. 세 분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판단에서 우리를 생명의 판단으로 바꿔주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뒷림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두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우리가 뒷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우리에게 판단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하늘의 영광된 보좌로 올라가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인간들의 판단을 정확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우린과 뒷림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시험 봐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기업을 잇는 거예요. 가게를.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그 아들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제사장의 아들은 세습이 돼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머리가 너무 안 좋은 아주 우둔한 대제사장이 여러분 등극을 한다면 그런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잘못된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은 더 이상 너의 지혜와 너의 머리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우림과 둠밈으로만 내게 나와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얄팍한 지혜를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머리가 안 좋아도 됩니다.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판사들은 한번 판결을 내리려면 보통 수백 페이지에서 수천 페이지, 어떤 경우는 수만 페이지의 그 자료를 다 읽어야 된다. 밤을 새워 읽어야지 죄수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안 읽어도 돼요. 머리가 나빠도 돼요. 공부를 못해도 돼요. 우린과 됨됨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 그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신학교 다닐 때 아주 공부를 잘하던 목사님 있어요. 늘 우등상이고 1등이고 100점 맞던 그런 신학생들이 있어요. 대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똑똑하던 신학생들이 목회는 별로라는 거 아세요? 목회는 그렇게 빛나게 하지는 않더라고. 책도 쓰고 뭐 연구는 많이 해.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뭐 부흥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산으로 기도만 하러 다니고, 예?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시험 공부도 못 해가지고 이 컨닝하다가 막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반성문도 쓰고 또 회개도 많이 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목회는 더 잘해. 왜? 난 모르니까.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목회를 나는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맨날 꼴찌였고 내가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목회라고 설교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오히려 그런 분들 중에 부흥 강사가 더 많고 더 훌륭한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것은 이제 한 예를 제가 드는 거예요. 꼭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것이 바른 목회는 아니죠.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해가는 것이 성공한 목회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대제사장은 판사처럼 머리가 안 좋아도 돼. 사법고시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 우린과 두미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 내 지혜와 내 이성과 내 논리를 의지하지 않으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린과 두미의 판단은 더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린과 두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앞날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앞날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판단과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 인간들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거리를 보통 눈으로 보는 거리를 가시거리라 그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는 여기서 그저 우리 창문 열고 보면 동남 호수공원 이상은 못 봐요. 물론 망원경을 이용하면 좀 더 보겠죠. 그러나 그 이상 못 봐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앞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앞을 보실 수 있어요. 인간은 한 치 앞, 5분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다 미리 보고 계십니다. 자, 누구의 판단을 의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한 크리스찬 병사가 전쟁에 나가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더니 얘야, 너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서 너의 가슴에 이 포켓에 꼭 이 성경책을 넣고 늘 시간이 될 때 읽고 의지하도록 해라. 그런 생각.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갈 때 그 포켓에 성경책을 넣고 늘 나가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총알에, 적의 쏜 총알에 정확히 맞았어요. 그럼 기절했습니다. 근데 그는 죽지 않았어요. 왜? 그가 왼편 가슴에 포켓에 넣었던 이 두툼한 성경이 총알을 막아줬기 때문에. 결국 어머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었고 그 판단을 따르며 그가 순종했을 때 그는 자기 영혼도 살렸고 자신의 육체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예수님의 판단은 우리를 늘 좋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예수님의 판단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내리는 어리석은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결국 쓸쓸한 죽음에 이르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번 오해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어요. 근데 존 버년을 평소에 존경하는 이 간수가 명절이 되니까 오늘은 좀 집에 갔다 오시라고 가서 목욕도 하시고 옷도 갈아입으시고 사모님도 보시고 그렇게 갔다 오시라고 내가 보내드리겠다고. 그래서 존 버년이 고맙다고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 오셨냐니까 아무리 기대도 성령님이 원하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분 만에 왕이 그 교도소에 시찰을 나왔어요. 존 버년이 어디 있지?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어. 존 버년이 만약에 집으로 갔더라면 간수도 죽고 존 버년도 죽었을 거예요.
그때 간수가 그럽니다. 이제는 존 보전 선생님, 언제든지 기도해 보시고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다녀오세요. 왜?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존 보전은 그렇게 예수님의 판단을 따랐던 인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우림과 둠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대제사장과 같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대제사장처럼 우림과 둠밈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물어보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진 우림과 둠밈은 바로 우리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성경이 바른 판단의 원리와 방법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날마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느 시대보다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주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를 위한 교육에 한 2년 동안 그 세미나에 참석할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2년 동안 이제 이렇게 자주 교회를 비워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또 교인들에게도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또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빨리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찾아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번든 머리에 떠올랐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공부했어요. 왜? 그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 절대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당 이렇게 인테리어를 할 때 우리 아내하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많이 고민했어요. 그 설계사 사무실에 갈 때도 좀 다투고 올 때도 다투고, 우리 아내는 좀 더 이걸 좀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그냥 좀 검소하고 수수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민하다가 자꾸 싸울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기도하고 만나자 그랬어요. 각자 기도하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모습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6월절에 앞두고 예수님이 누군가의 집에, 베다니 시몬의 집인가 왔었을 때 한 여인이 그 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 제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이 당신 뜻대로 하자고 그렇게 결정했어요. 왜? 그건 주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옥합 적어도 300데나리온 2천만 원 3천만 원 가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둠으로 그 낭비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왜 이 일을 낭비하느냐, 300데나리온어치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수백 명은 구제할 텐데 막 이런 난리를 쳐. 5천 명을 먹이는데 100데나리온의 돈만 있으면 먹일 수 있다.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얼마나 큰 돈이야. 그런데 그걸 왜 낭비하느냐고. 어찌 보면 저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래, 이것이 낭비일 수도 있지만 이건 거룩한 낭비야. 더 이상 그 문제로 아내와 다툴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판단을 받으면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판단을 받고 가는 길에 때로는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잘못 알려주셨나?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회의가 돌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늘 옳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신 것은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판단을 먼 안목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평안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을 신뢰하면 마치 어두운 밤에 적외선에
광선 안경을 쓴 것 같이 훤히 보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성도는 판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판단을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판단을 물어보는 기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적외선 레이저 안경을 쓴 아군은 어떻습니까? 적이 숨어 있는 게 깜깜한 밤에도 다 보여. 그냥 그 안경만 쓰면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길을 예배해 주시고 경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평안함과 든든함이 우리 인생의 빛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판단을 물어본 자는 아침에 출근할 때의 미소가 그의 얼굴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하는 자는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지혜, 너의 명철, 너의 경험을 내려놓으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판단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될 것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만드는 자가 될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가장 불쌍한 자 같으나 가장 행복한 자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그의 인생은 꽃이 지지 않는 봄날의 화사함으로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판단의 복이 새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